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박해당한 사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2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고쳐줬어요? 네, 안진뱅이를 고쳐줬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뭐 했다고요? 사람들이 잡아다가 공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전하지 말라고.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만약에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있지 않았고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다면 지금 어쩔 판이에요? 때리든지 죽이든지 할 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실제가 옆에 눈앞에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막 할 건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그 옆에서 본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하지 마! 그렇게 윽박지르고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1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일이다. 우리는 그 일을 안 할 수 없다 하고 이제 놓였죠. 그래서 23절에 사도들이 놓이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전도하는 동료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그 가가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랬더니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관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그 말을 듣자마자 지금 사람들이 뭘 깨달았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지금 되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안다는 사람들은 사단이 방해한다. 그러지 않아요? 이것도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저것도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무슨 일이 됐든지 항상 뭐라고 생각해? 사단이 방해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 사단을 영적 대적을 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내가 계획한 것을 이뤄야 된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른 생각하면 어때요? 이 공회에서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말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사단에 잡혀가지고 사단이 못하게 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 동료들에게 뭘 생각나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어떤 말씀? 시편 2편 1절부터 2절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시편 2편은 다윗이 쓴 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다? 다윗을 통해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박해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박해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무조건 축사만 하고 끝나냐 이거예요. 우리는 축사만 하고 끝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물론 필요해요. 악한 영들이 지금 왜요? 악한 영이 그렇게 할 거야. 사람들을 일으켜서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할 거야. 그래서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는 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또 세상에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당연지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일을 당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3절 말씀까지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아멘.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뭘 경영한다? 헛된 일을 경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일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걸 방해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드시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고 해도 사단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을 유지하느냐, 네가 믿음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방이 분노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그 모든 유대인들이,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방해를 치고
근데 그것이 뭐한 일이었다? 헛된 일이었어. 무슨 일에도 예수님을 죽였다고 승리한 것 같았지만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뭘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예.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희에게 누굴 보낼 거야? 성령을 보낼 거야. 너희들이 나의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과 또 죽으심으로 인하여 뭐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죄 문제를 담당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는 뭐가 아니라도 제사가 아니라도 유대인들의 죄를 속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제사 지내는 거였어요.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회개하면 제사가 아니라도 그 피가 아니라도 너희들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무엇으로?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뭐해라? 전하라고. 전하라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잡히실 때 뭐했다? 다 흩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꾀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 기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 그 기름 받은 성령 받은 자들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데 하늘에서 어쩐다? 4절에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너희들이 암만 해봐라. 내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예수 이름의 권세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뭐 해야 돼? 구해야 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의 땅이 내 땅의 소유가 많아진다는 거 아니라 지금 이거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지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경.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지경. 영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지경.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철장으로, 예수 이름이 철장이란 말이에요. 철장으로 악한 영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의 통제하에 있는 이 지경을 내가 뭐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지경을 얻게 되어져서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내가 그 지경에 악한 영들을 싸워서 이긴 내가 그 지역의 영적인 뭐가 돼요? 영적인 주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 뭐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악한 영이 더 이상 그 지역을 침범치 못하도록 우리는 그래서 그래서 뭐예요? 성 위에서 그 성을 위하여 뭐하여? 파수꾼으로. 우리는 그 영적인 사명이 있어요. 파수꾼의 사명이. 성 높은 데 올라가서 성에 올라가서 그 지경을 어때요? 파수해야 돼. 악한 영이 들어오는지. 그 영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지금 그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들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지만 세상은 어떨 것이다? 열방이 분노하며 및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함께 모여서 대적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지금 된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일을 누가 지금 하고 있구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하고 있구나. 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러니까 이방인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예요? 이방인들. 그런데 제사장과 장로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27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합동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다. 그게 뜻이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가? 그러한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다? 대적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건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박해를 받지 않는다? 그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러 나서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7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복과 은혜와 그냥 기쁨과 감사와 그런 좋은 일, 축복만 받고 이 일만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은 말도 빼버려요. 말도 안 해요. 물론 받기 싫어요. 받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요, 당연히. 근데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어째요?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꾸 뭘로만 가요? 세상 복으로만 가는 거예요. 누구 듣기 좋으라고? 사람 듣기 좋으라고. 성도들 그의 귀에 설탕만 계속, 설탕물만 계속 뿌려대면 뭐가 꼬이겠어요? 벌레만 꼬이죠. 그런데 우리는 맨날 듣기 좋은 이야기만 복받아라 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어제도 어떤 교회에서 저쪽 시장 쪽에 갔는데 어떤 교회에서 거기 전도는 자주 해요. 알아요. 토요일마다 해요. 보면 전도는 하는데 한 10명 정도 나와가지고 뭐 차를 이렇게 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보려고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냥 드려요. 그렇게만 말하더라고. 어떤 분이 딱 한 분이 예수 믿고 평안하세요. 예수 평안하려고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아멘. 물론 아무 말 않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는 것을 목적으로 가야죠. 예수 믿고 평안하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 아,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잘 되는구나. 어디에서? 땅에서. 하나님은 땅에서 잘 되는 거 관심 없으시다니까요. 단지 뭐 때문에 주세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어린아이 때는 주세요. 믿음의 어린아이 때는. 또 장성한 분량에 있는 분들은 어떨 때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라고 또 주세요. 네, 주십니다.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단계를 거쳐야 돼. 고난의 단계가 거쳐져야 돼요. 거쳐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뭐는 생각하지 않고 나의 육체적인 유익은 생각하지 않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마음껏 하나님 일 하라고. 네. 그 단계가 거쳐져야 되는데 그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복 받으세요. 육체적인 복, 세상의 것 이것으로만 시작해서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그 관점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뭐예요? 장애자예요. 성장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말씀에 있잖아요. 마음이 너희가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정신지체의 장애가 왜 있어요?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잘하지 못하고 5살이 머물러 있고 7살이 머물러 있고 3살이 머물러 있고 50살이 됐는데 그러면 그건 뭐예요? 정신장애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과연 어떤 지점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점검해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지금 작정하면서 우리가 집중기도 하면서 엊그제부터는 이제 감사로 들어갔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저기를 하잖아요. 그 로마서 말씀에 의해서 어떤 게 딱 붙잡아졌냐면 지금 이제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은 단계로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죄의 속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자예요? 생명을 빚진 자예요. 물론 알아요. 빚진 자라는 거 알지만 내 속에 개념 속에 빚진 자로서의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그걸 드러내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라는 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뭐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빚진 자의 삶의 목표와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왜? 나는 이미 죽었어요. 죽고 새 생명을 받았어요.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 죽으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생명을 빚진 자. 기도하는데 생명을 빚진 자다는 그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빚진 자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해서 살게. 그러면 지금 내가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를 하지만 내 마음속에 뭐를 위한 지금 날마다 목회라고 말할 수도 없고 부끄러운 마음뿐이더라. 그럼 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어떤 거를 지금 가장 내 마음속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뭔가요?
그러면서 과연 내가 영을 위하여 심는 자인가? 육을 위하여 심는 자인가? 하나님 내 모습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나는 영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내 생각은 그러는데 내 생명을 주님께 빚진 자라는 그 개념이 정확하게 바뀌지 않고 내 마음속에 그 개념이 깊이 뿌리박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나는 영을 위하여 심는 자인가? 엊그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었죠. 며칠 전에. 내가 과연 영을 위하여 심는 자인가?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죠. 그냥 영생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대로 정말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님만을 위하여 산다고 한다면 지금 삶은 너무나 안일한 삶이죠.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인가? 나는 하루하루 누구를 위해 사는가? 영을 위해 사는가? 육을 위해 사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영을 위하여 과연 내가 심는 자인지 육을 위하여 심는 자인지 하나님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육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라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뭐를 해요?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일하시고자 하시는 통로로 온전히 쓰임 받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기도의 끝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는 있어요? 기대는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의 어떤 은혜를 주실 거라는 기대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먼저 이제 뭐를 좀 구속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기도하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먼저 주신 게 뭐였다? 내가 생명을 빚진 자라는 그 개념이 나에게 너무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개념과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라는 개념이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실 것인가? 어떤 거를 요구하실 것인가? 그걸 놓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 모습, 내가 영을 위하여 심는 자인지 육을 위하여 심는 자인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영을 위하여 심는 것이 지금 아닌 삶이라면 하나님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그 기도를 지금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이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뭐 하겠다?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와서 대적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대, 이 때에. 자,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는 축사만 하고 그들의 악한 영들이 그들을 붙잡고 지금 난리를 치니까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묶고 축사하고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라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아멘. 지금 이분들이 성령 안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어요. 예. 온 동네가 들썩거리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서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에 부딪혔을 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위협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들로 하여금 그들의 위협함에 내가 굴복하지 않도록 누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숨 걸고 죽더라도 감옥에 갇히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멈추지 않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악한 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으로 완전히 붙들림을 받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내 마음에 주저함이 생긴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하게 붙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게 문제죠. 우리는 뭐 하려고만 해요? 악한 영들만 막 내 안에 있는 거 두려움, 물론 두려움도 축사는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뭐하도록?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시고 날지 안 날지 몰라요. 왜? 병든 자를 만났을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날지 안 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병자에게 기도할 때 낫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돼요.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기들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어때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강하게 임했어요. 뭐 하도록? 진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 장소에 진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쩌더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우리는 과연 이 정도까지 기도하냐 말이에요. 맨날 기도하면 뭐만 해요? 달라는 기도만 하잖아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누구도 도와주세요. 누구도 도와주세요. 물론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만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뭐예요?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걸 얼마나 기도했냐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기도하러 전도하러 가면서도 기도가 부족. 물론 평소에 하죠. 평소에 하는 것 같고 안 된단 말이에요. 전도하러 가기 전에 적어도 30분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무장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세요 할 때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심장을 때릴 수 있고 그 사람의 귀를 때릴 수 있고 그래서 계속 귀에서 그 소리가 울려야 돼. 계속 마음속에서 그 말이 안 사라져야 된다. 그런 능력 있는 전도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고 나가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기도하러 나갈 때는 먼저 적어도 1시간 예배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 말씀이라도 전에 저기 뭐야 같이 목사님들 여럿이 같이 이렇게 매주 다닐 때 몇 년 동안 계속 매주 다녔었어요. 함께 돌아가면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항상 이 말씀 가지고 했어요. 이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이 말씀 보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 물론 그 역사가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지만 적어도 내 스스로의 영적인 무장은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할 때에 그냥 전할 때와 이 기도를 하고 전할 때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전할 때는 그 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뻔히 알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뭐는 안 해요? 잘 실천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 자꾸 분산되어 있어서 세상 일에 자꾸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자꾸 계속 세상 일로 바쁘다 보니까 나도 마찬가지. 집중이 안 돼요. 마음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을 겸하여서 할 수 없는 게 분산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세상 일에 발이 들여져 있으면 우리 마음의 비중이 어디가 더 높아요? 세상 일에 더 비중이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다 끊어도 세상으로 자꾸 마음이 가는데, 세상 것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생각하고 그걸 목표로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먼저 뭘로 충만해야 돼? 성령에 충만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족들에게도 말할 때 그 말씀이 뭐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위의 권위를 따지지 말고 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세워가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의 권능으로 충만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하면 듣는 자들이 말씀에 대한 권위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들이 당연히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많은 박해와 고난과 또 방해가 있어요. 그건 당연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겨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명령할 때 막 그냥 목숨 걸고 안 싸워도 된다니까요. 뭐가 되면?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그 권위로 악한 영에게 무엇으로도 예수님이 그 무덤의 사이에 그 귀신 들린 자 어떻게 쫓아내서, 아니 맞죠, 거라사 그 거리 어떻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마음속으로만 하셨어요. 하나님 저희 그거를 말씀하셨거든요. 예전에. 막 싸우려고 덤비지 말아라. 뭐해라? 예수 이름의 권위로 명령해라. 왜 그냥 쫓아다니면서 싸우려고 하냐. 막 자꾸 막 싸우는 데다 관심을 두고 중점을 두면 어쩐다? 내가 그쪽으로 가요. 말도 그렇게 돼요. 생각도 그렇게 돼요. 막 싸움만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여기 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분에 대해서 그 이제 남편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사이에 사모님이 자꾸 남편을 영적으로 이건 공격하는 거 아니냐,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그 공격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나한테 사모님에게 있는 악한 영을 묶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걸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처음에는 그냥 얼른 생각이 안 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님에게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악한종 묵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인해서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목사님을 잘 섬겨드릴 수 있는 마음이 부어져야 된다. 예.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축사를 알고 영의 세계를 알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 자꾸 악한 영과 싸우다 보면 뭐에 중점돼 있어요? 싸우는 것에 중점이 돼 있어요. 악한 영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뭐하도록?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악한 영은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이 뭐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능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권능이 충만해지고 강해졌을 때 뭐만 해도 돼요? 명령만 해도 돼요. 네. 명령만 해도 돼요. 목숨 걸고 안 싸워도 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룬 놓으신 일이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뭐만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그거를 믿음으로 악한 영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다 졌어요. 진 싸움이에요. 이거는 지들은. 우리는 뭔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그만큼 강하면 악한 영들에게 어때요? 그 권위로 말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하도록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뭐를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달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더 강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위협을 할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에 뭐가 더 크니까? 담대함이 더 크니까. 내 안에 담대함이 더 크도록 그것을 얻기까지 뭐 해야 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 명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 계획은 뭐예요? 반드시 어떤 생명 살리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고난도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왜요? 우리는 생명을 비친 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겠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박해 당하는 것이 고난 당하는 것이 무서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럼 맨날 쭈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도록? 담대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케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정말 내가 당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뭘 기도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일이고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러 갈 때나 우리의 주변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뭘 먼저 구하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지 그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생명 살리는 통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